한 신부님 체험입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제서품 후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다면 사제서품을 받고 첫 보좌 신부로 있었던 해화동 성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6년 전 해화동 본당 보좌 신부로 있을 때 어느 날 교도소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신부님이십니까? 저는 서대문 교도소의 신자 교도관인데 지금 즉시 교도소로 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한 거예요. 신부님이. 그러니까 그 교도관이 그게 아니고 전화로는 극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신자 교도관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그때가 1972년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도소 정문에 도착하니까 10시쯤 됐대요. 그 교도관이, 전화를 했던 교도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 중에 환자가 있어 병자 성서나 병자 영성체를 요청하는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은 그 죽음에 임박한 사람인 줄 알고 성체를 모시고 이제 병자 성사 준비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5명의 사형수가 집행되는데 그 중에 2명의 천주교 신자가 있어 신부님을 부른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형집행 말을 들으면 놀라겠지만 그때에는 병아리 신부로서 교도소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인데 더구나 사형집행을 참관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곧이어 안내를 받아서 들어간 곳은 사형실이었습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약 50여 평 남짓한 작은 방에 30여 명의 교도관들이 경호를 하고 있었고 단상 위에는 8명의 참관인이 있었고 한쪽 끝에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제가 늦게 참석하였기에 10시부터 시작된 사형 집행은 이미 첫 번째 사형수가 신문 절차를 밟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앉자마자 첫 번째 사형수를 보고 얼마 후에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생각하면서 그의 얼굴을 보니 창백하다 못해 경련을 일으키면서 살려달라고 소동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정사정 없이 절차가 끝난 후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교수형은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형수도 들어와서 절차를 받고 나서 교수형 처하기 직전에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하고 외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김일성을 찬양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말입니다. 그날 공교롭게도 5명이 모두 다 간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것을 외치면서 죽은 사형수를 볼 때 공산주의가 무엇이 좋아서 저렇게까지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은 그의 신조로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사형수가 차례가 되었을 때 똑같은 절차가 끝나자 앞에 두 사람이 너무 힘겨워하면서 마지막 죽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집행장이 느닷없이 당신 뭐 할 말이 없어.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저기 신부님도 계신데 하느님이라도 믿어볼 마음이 없어 하고 제안하더군요. 저는 그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기분이 몹시 안 좋았습니다. 내가 죽는 마당에 천당이 있다든지 혹시 아니야 하느님이라도 믿어서 천당이라도 갈지 지옥이 있다던데 혹시 하느님이라도 믿어서 천당이라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시그 말인 것입니다. 저는 혹시라도 그 세 번째 사형수가 대세라도 달라고 하면 내려가서 주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는 그런 공고를 한 집행장을 빤히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느님을 믿으라고? 나를 죽게 하는 하느님을 그런 존재는 필요 없어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하느님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도 결국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자기의 죽음을 저주하고 죽었습니다. 그러한 그 사형수의 죽는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참으로 울적한 마음으로 세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았고 곧 이어서 네 번째 사형수 집행 안내 방송이 나왔고 4번째 사형수 차례가 되자 신자 교도관이 저에게
이번 네 번째 사형 집행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영세한 지 3개월이 됩니다. 제가 바로 대부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 교도관은 아주 열심히 제소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으며 대제자들도 수백 명을 두었다고 합니다. 신부님, 사람들 죽는 것을 보셨지요? 저의 태자도 저렇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야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 제수가 들어왔습니다. 절차를 다 끝내고 똑같이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 하는 집행장의 질문에 사형수는 고개를 들고 단상 위를 쳐다보다가 사제복을 입은 저를 보더니 저 신부님을 제 앞으로 오게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으로 내려갔습니다. 신부님, 마지막으로 고해 성사를 보겠습니다. 1분이 지나고 또 2분이 지나도록 그 네 번째 제수는 말을 안 하더니 그 후 떨리는 목소리로 신부님, 고해 성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떨려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세례받은 지 3개월밖에 안 되었고 의향을 가지고 저를 불렀으니 고백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회개를 하시고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고 그에게 성체를 모시게 했습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 이 영세받은 사람은 성체를 모시고 나서 그 신부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분이 지나고 또 2분이 지났습니다. 그 사형 집행장이 몇 분을 더 기다려주더니 신부님, 그 사람의 논을 놓아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그 말이 끝난 다음 또 3분이 지났습니다. 그 신부님이 손을 놓았고 죽음 직전에 그 사람이 신부님, 대부님, 안녕히 계십시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다행히 그는 조선인민민주주의 만세를 부르지도 않았고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지도 않았습니다. 성체를 명한 그가 숨을 거두자 경건하게 지켜보던 교도관 대부가 저에게 와서 신부님 잘 되었습니다. 대자가 저렇게 마지막으로 잘 가길 기도해 왔는데 하느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오후 3시, 4시가 되었을 때 마지막 5번째 사형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5번째 사형수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작은 창문을 통하여 보여지는 감옥으로부터 사형 집행까지 불과 20몇 미터 밖에 되지 않지만 줄을 맞추어 20-30명의 교도관들의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도에 20-30명의 교도관이 딱 서 있는데 이 교도소에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제수가 나오면요, 안 돼!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못 가! 하고 막 아주 막 굉장한 격렬하게 반항을 한대. 그러니까 막 서너 사람들이 막 다들고 막 연기 주고 계속 끌고 가고 막 질질 끌려간대요. 안 돼! 하면서 막 통곡을 하고 울부짖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기 때문에 삼엄하게 경비를 서 있는 거예요. 20-30명이. 5번째 사형수가 차례가 되자 다시 교도관 신부님이 옵니다. 그 교도관 신자가 신부님, 저 사람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사람은 교도소 생활을 10년을 했으며 이미 3년 전에 영세를 받아 신자로서 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수도자처럼 살았습니다. 저 사형수 때문에 많은 재소자들이 영세를 받게 되었고 사형수들 중에 3분의 2가 천주교로 신앙을 세례를 받았대요. 천주교 신자로 3분의 2가 바로 지금 5번째 나오는 이 사람 때문에 그 말을 해줬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나오자마자 그 사람은
자기를 호위한 30명의 교도관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악수를 나눈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앞에 네 사람하고는 감히 비교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도관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동안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저는 지금 떠나지만 후에 뵙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후에 뵙게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사형 집행인인지 김포공항에서 외국에 나가는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이윽고 그가 사형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말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절차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에게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언젠가는 오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준비해 놓은 유서를 읽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분의 유서, 유언이 너무도 감동적이었기에 아마 모르긴 해도 그의 말 가운데 단어 하나,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지금 그대로 이 자리에서 전해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유서가 이제 적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한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도소에 와서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신부님이 가로해가지고 딱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은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저는 조금 후에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저는 저의 죄과로 죽어 마땅합니다. 저를 하느님이 용서하시고 저를 하느님 나라로 불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죽어갑니다. 이제 제가 죽는 순간, 그러나 제가 죽는 순간 참으로 하느님 곁으로 갑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제가 잘못한 모든 죄를 모든 이에게 사죄드립니다. 끝으로 사형수 주제 넘는 말 같지만 저의 죽음을 지켜보시는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려거든 천주교 신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제가 하느님을 만난 후부터 가장 소중하게 가졌던 이 기도서를 저의 중3 딸에게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 운명하거든 저희 두 눈을 빼어서 실명한 사람에게 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분은 유언을 마치고 저를 불러서 지난날의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를 보았고 제가 성체성사를 영화하여 주었을 때에는 그가 법으로 표현된 사형수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 이미 가 있었던 천사의 얼굴이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체를 영하고 나서 마지막 형을 집행하기 직전에 그를 묶게 되었습니다. 손과 다리, 발목을 묶어 들어서 형틀로 옮기는 도중에 잠깐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포승줄로 묶여있는 내가 손으로 주머니에서 뭘 꺼낼 수 없으니까 꺼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교도관이 주머니에 넣어 꺼내보니 묵주였습니다. 손을 합장을 하더니 묵주를 손에 감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교도관이 손에 묵주를 감았습니다. 됐습니다. 집행하십시오. 죽기 전에 그는 예수 마리아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 마리아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 마리아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3번 큰 소리로 외치면서 조용히 운명을 했습니다. 그가 숨지자 사방도 조용해졌고 그의 죽음을 지켜보던 참관인들, 교도관들이 모두 고개를 숙여 그분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가톨릭 신앙이 무엇이기에
죽음까지도 저렇게 극복할 수 있는 참모습을 보여줄까? 우리는 참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떠날 때 이런 준비를 할 수 있을런지 하면서 신부님 글을 마무리했는데, 전 정말 이 글을 읽으면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주. 우리도 시한부 인생이죠.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직위에 오르고 많이 거느리고 또 아주 명문대학하고 이것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가톨릭 신앙에서의 성공은 하느님 만날 때 가장 잘 준비한 사람, 하느님 만났을 때 가장 잘 준비해서 하느님을 만난 사람, 가장 합당하게 하느님을 만난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리 서두에 소중한 것은, 중간에 말했죠,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창작권을 파는 일을 하지 말자고 이렇게 저도 결심하면서 또한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신자 제교리 정리하면서, 가톨릭은 구원의 종교입니다. 사람은 왜 태어나느냐? 우리는 왜 삽니까? 하느님을 알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교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느님의 크나큰 축복이고 초대입니다. 끝까지 가톨릭의 진주를, 이 보석을 끝까지 잘 캐내도록 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